본문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10절과 1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지 상관없습니다. 사랑하는 데는 수고와 희생도 따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사람 라헬 때문에 그녀의 아버지의 양떼를 위하여 14년간 무보수로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14년을 수일처럼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양떼를 먹이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였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시편 18편 1절을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는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홈니와 비누아스가 전쟁에 가져갔다가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가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지만은 기랏 야림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것을 자기가 사는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고 교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가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와 그 사고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메고 가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여호와의 궤를 메고 간 오벳에돔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문 10절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가드라는 곳을 단 지파의 가드리몬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은 블레셋 땅의 골리앗의 고향 가드로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를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라고 한 것은 그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방인이었으나 이스라엘로 귀화했던 룻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방 여인 룻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로 귀화했던 오벳에돔도 사람들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역대상 15장 24절을 보면 오벳에돔과 여호와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고 했습니다. 그는 회막 문지기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었습니다. 오벳에돔이라는 이름은 문을 지키는 그의 직업과 그리고 그의 용모, 붉은 용모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 것 같습니다. 오벳에돔이라는 이름에서 오벳이라는 말은 섬긴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바드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에돔이라는 말은 붉다 또는 붉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 오벳에돔은 붉은 것을 섬기는 자 또는 벌거숭이 종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제자리로 옮긴 다음에 다윗은 어려울 때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갔던 오벳에돔과 그 형제들을 위하여 해막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지키는 문지기로 봉사하게 했던 것입니다. 역대상 26장을 보면 그의 자손들도 문을 지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방인이었으나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은혜를 입혀서 문지기라는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벳에돔은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라고 하는 직임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그 직임을 소홀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어진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성실하게 감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인생이 마땅히 해야 될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진심으로 섬기는 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오벳에돔은 여호와의 궤를 그의 집으로 메고 갔다고 했습니다. 본문 10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절기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궤입니다.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 적혀있는 두 개의 돌판이 들어있는 함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궤 또는 여호와의 궤, 법궤, 여호와의 언약궤, 정국궤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불러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궤를 가시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입혔습니다. 사방에 고리를 두어서 옮길 때에는 채를 고리에 꿰어서 레위인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겼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 옮기는 일을 두려워해서 주저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사울의 때에 잃어버렸던 영토와 영광을 회복했습니다. 국방을 튼튼히 하고 모든 백성이 잘 살 수 있는 경제정책과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는 종교정책 등으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례없는 황금 시기를 이루고 있을 때 다윗은 기럇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자기의 성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때에 단절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와 같은 생각을 백성들은 좋게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하여 새 수레를 준비하고 그 수레를 끌 힘센 두 마리 소도 준비하였습니다. 정해진 날 하나님의 궤는 새 수레 위에 올려져 있고 힘센 두 마리의 소들이 수레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우사와 아요라는 사람이 수레를 끌고 가는 소를 몰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비롯한 모든 백성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 등으로 하나님 앞에서 좋아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레가 나곤이라는 사람의 마당에 이르렀을 때 수레를 끌고 가던 소들이 갑자기 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수레 위에 올려져 있던 하나님의 궤가 흔들거리면서 땅에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우사는 손을 펴서 하나님의 궤를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 순간 우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던 것입니다. 우사의 죽음과 함께 주악이 중단되고 노래와 춤도 멈추었습니다. 놀란 다윗은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라고 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자기의 성으로 옮기는 것을 주저했던 것입니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은 그 순간 즐겁고 기쁜 마음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두렵고 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백성도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으로 메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는 레위인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새 수레를 준비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궤를 올려놓고 힘센 소들로 끌게 했던 것입니다. 수레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면 사람들의 수고는 덜 수가 있습니다. 힘을 들이지 않고도 옮길 수 있으니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인간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한다고 했으면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했을 때는 자주자주 사고가 일어납니다. 오벳에돔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여호와의 궤를 자기 집으로 메고 갔습니다. 그날부터 하나님의 궤는 그 집에서 석 달을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요 축복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애를 메고 간 오벳에돔과 그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본문 11절에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인생에게 구원을 주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약속대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이라는 사람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선택적인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오벳에돔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의 집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 오벳에돔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벳에돔은 거절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축복입니다.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벳에돔뿐만 아니라 그의 식구들, 그의 자손들까지 포함해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에게 8명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집이 복을 받은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들들, 자손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역대상 26장 5절에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집에 62명의 자손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신앙적이고 유능한 인물이었습니다. 역대상 26장 8절을 보면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 하는 자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다 능력이 있어서 직무를 잘 감당했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 자녀들에게 능력이 있어서 자기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부모에게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오벳에돔과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주셨습니다. 오벳에돔과 그의 집안은 대대로 하나님의 궤가 있는 처소에 문을 지키는 직임을 맡았습니다. 문지기라고 하는 직업은 종들이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찮게 보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벳에돔과 그의 자손들은 그 일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직분을 주셨구나. 나 같은 사람에게 영광의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처소에 문을 지키는 문지기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그 일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땅의 사람이 하늘의 하나님을, 땅의 사람이 하늘의 하나님의 집과 땅의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섬길 수 있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역대상 13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 속한 모든 소유에도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와 그의 가족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을 얻게 하신 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황충과 여러 가지 재앙을 막아주심으로 결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복일 것입니다.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복일 것입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는 복일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으로 인해서 주신 물질을 하늘 창고에 쌓는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 불쌍한 이웃을 돕는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으로 가져간 후에 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온 집에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에도 복을 주셨습니다. 가진 것 위에 더 주시는, 더 가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벳에돔은 어느 날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으로 메어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궤 안에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이 적혀있는 두 개의 돌판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그 신비한 양식인 만나가 있었습니다. 또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4가지 물건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모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신약에 오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언약의 두 돌판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만나는 자신을 주셔서 먹게 함으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잘 깨어집니다. 십자가에서 질그릇처럼 깨어지고 부수어질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생명과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메어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오벳에돔이 그 궤와 함께 자기 집으로 기쁘게 영접하여 드렸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의미로는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이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면서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벳에돔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다윗이 가져가기를 거절할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으로 메어갔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을 그의 가정에 모시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자기 집에 들어온 그날부터 오벳에돔은 성심을 다해서 섬겼을 것입니다. 오벳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는 3달 동안 있었습니다. 그 3달 동안 전에 없었던 수고, 전에 없었던 번거로움, 전에 없었던 마음의 부담이 그와 그 가족들에게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자기 집에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멍에요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그와 그의 가족들은 그런 수고와 부담을 하나님을 섬긴다는 즐거움으로 감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어주신 것으로 알고 성심을 다해서 지키면서 섬겼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주님이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멸류관과 상급은 십자가의 아픔과 고난을 감수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수고하지 않은 자가 멸류관을 얻을 것은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 어떤 일들은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우리 앞에 찾아와서 우리에게 턱 안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일들을 거절할 수도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갖는 여러 가지 부담은 사실상 부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저 물고기가 물에서만 살아야 함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벳에돔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오벳에돔의 집으로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궤는 바알라 유다에 있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비나답의 집은 오벳에돔이 받은 것과 같은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섬김의 차이 때문일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오벳에돔과 그의 집이 복을 받은 것은 여호와의 궤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오벳에돔에게 이런 복을 주셨겠습니까?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섬기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확증하기 위해서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성경 속에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오늘의 오벳에돔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오벳에돔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오늘의 오벳에돔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섬기는 오벳에돔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구속하신 교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섬기는 오벳에돔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오벳에돔을 찾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오벳에돔이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자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의 오벳에돔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할 자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을 다해서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오벳에돔은 이방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궤를 아무도 메어가려고 하지 않을 때 그가 자기 집으로 메고 갔습니다. 그날부터 그의 집에는 수고와 번거로움과 여러 가지 부담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부담으로 생각하지 않고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섬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오벳에돔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온 집에 주신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주었습니다. 자손의 복을 주었습니다. 물질의 복을 주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의 오벳에돔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오벳에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오벳에돔,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섬기는 오벳에돔,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섬기는 오벳에돔을 찾고 계신 주님, 주님 앞에 오늘의 오벳에돔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런 오벳에돔이 되어서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하는 주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믿음과 성령과 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소망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저들의 물질의 산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 찬송, 헌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